좋은 날입니다. 9월 29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6편 5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걷는 유리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오늘 말씀 56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난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 다섯 왕 가운데 아기스 왕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기스 왕은 용사였던 다윗을 자기 수하에 두기를 원했죠. 그러나 그의 신하들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자로 우리를 염탐하러 왔다, 그러니 죽여야 한다 라고 외쳤던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상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고발한다. 이것이 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다윗의 말을 곡해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 내 말을 곡해합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쁜 쪽으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6절은요.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노리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감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죠. 7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런 자들이 저렇게 안전하게 살게 두면 되겠습니까? 저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낮춰주십시오. 저들의 교만을 꺾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무시하세요, 여러분. 상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한다고 풀릴 일이 전혀 없죠. 그러나 그 마음을 누구에게 아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6편을 믹담시라고 그랬어요. 믹담시. 황금과 같은 시, 황금시다 이랬어요.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 시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요, 마음에도 두지 마시고 그들을 상대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일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유리함을, 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유리하다라는 것은 방황하듯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도 예언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닥쳐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알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또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삽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간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늘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이끄시는 걸로만 나아갑니까? 그래도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막힐 때가 있고요.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좋다가도 절망하다가도 오가지 않습니까? 유리하는 마음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믿음의 여정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 유리함을 주께서는 계수하셨사오니,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 무뎌지면 잊어지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소망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잊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좋은 것만 그렇습니까? 나쁜 것도 그렇죠. 우리의 아픔, 쓰라렸던, 정말 혼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것들, 그 눈물도 나는 무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병에 담듯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 생명책, 행위록 여기에 기록했다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실과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유리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뭐가 분명한 게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곳,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있었기 때문에 지시할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서 2번이나 기름 부어주면서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뭡니까 지금?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적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과 처지, 유리하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여 나갈 때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고 나아갔던 다윗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믿음으로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는 유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유리하는 인생. 곧 앞에 뭔가가 분명한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이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앞서서는 대적자들을 고발했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9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물러갈 것입니다. 라고도 하고요.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나를 부르신 본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본질적으로 맡겨주시고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로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인생에 문제가 많고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낙심되어져 있어서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통찰력이었습니다. 자, 11절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요.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다 맡겨서 정말로 두렵지 않은 것 같은 다윗의 고백. 이것이 느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계속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지가 안 되니까 계속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이 애쓰는 모습,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현실적으로 두렵고 답답하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 그 결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단번에 하나님을 다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번이 안 될 때는 지속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12절, 13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또 13절에는요.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으니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고난과 절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또 오늘 56편과 쌍둥이 시라고 불려지는 시가 하나 있는데 34편입니다. 이 34편도 동일한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비결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두움을 이겨내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두움을 이겨내는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으나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방황하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생임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